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갈 경우 그 부인인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만삭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들레헴까지 함께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삭의 임산부를 데리고 먼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요셉 부부의 행동은 우연히 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예언 성취를 위한 행동이었나요? 우연과 예언 성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호정령을 내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의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부여하기 전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고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자 그는 즉시 로마로 돌아와 권력 투쟁 끝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전투와 정복 전쟁을 통하여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레피두스가 다스리던 아프리카까지 정복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권력을 휘두른 황제였으며 영토를 확장하여 로마가 파견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 27곳을 건설했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평화와 번영과 질서의 시대, 즉 팍스 로마나를 확립했습니다. 실로 로마로서는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께서는 그의 치세 중 BC 4년에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셨으며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76세로 죽었을 때 예수는 18세의 젊은이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하였고 로마 제국을 번영시키고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켰으며 도로를 정비하여 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전 로마 세계에 전해지도록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많은 역사를 창조하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호적을 정리하는데 왜 각자의 고향으로 가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의 호적령은 강제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와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었는데 각 지방이나 민족에 따라 호적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해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었는가 하면 갈리아 지방에서는 부족별로 호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본적지로 가서 호적해야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지파의 족보가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헤롯 대왕이 자기 영토 내에서는 각 지파별로 호적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절차라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요? 요셉은 왜 만삭의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만삭의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12세 이상의 여자들도 납세의 대상이었고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호적하러 본적지에 전 가족이 모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대주인 가장이 대표로 가서 해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출산일이 거의 되어서 언제 해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산을 이유로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삭인 마리아를 힘들고 긴 여행에 데리고 가서 객지에서 아기를 출산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개월 전 그들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통지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격을 주었을 것이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미가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만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아기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엄숙한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추측은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 전에 나사렛을 떠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수태한 마리아가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출산하는 수치를 면해주려는 남편 요셉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일이 가까워오자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났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데리고 먼 여행을 해서 마침내 객지에서 아기를 낳은 요셉 부부의 행동은 무슨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호적은 남편이 대신할 수도 있고 또한 출산을 피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깊이 마음에 두었다가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초점이 마태와 누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태복음은 왕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먼 길을 와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분의 왕다운 위엄은 왕의 계보에 의하여 성경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그리고 동방 박사와 별들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그의 탄생 소식에 온 성이 소동하며 헤롯 대왕은 질투에 못 이겨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육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겸손한 목자들의 경배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만삭의 임산부를 데리고 먼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요셉 부부의 행동은 우연히 한 행동이 아니라 예언 성취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셋째, 복음이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복음의 내용은 너를 위하여 구주가 계시다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구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